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보통 찬송이 아니고 평생 찬송할 것이라 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떨리이다. 평생에 주를 송축하겠다 그럽니다. 또한 그는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한다고 1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왜 다윗은 앞길이 막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생을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고, 그리고 평생 그는 그 광야 같은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앙모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한평생 찬송하는 이유를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평생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송축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자세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믿음의 자세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찬송하고 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또는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질 때입니다. 잘 될 때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모든 일이 잘못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막막해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답답한 문제가 생기고 뭐가 점점 막막해져 가는 그러한 상황일 때는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감사와 찬송이 좋을 때만 나오니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한 생활, 그러한 생각들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좋은 일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얼거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역사, 감사의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이 생활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다윗같이 평생 송축하리라 하는 간절한 믿음의 자세, 이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생 찬송할 수 있는, 내가 광야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그러한 올바른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갈망하며 앙모하며 찬송하는 것, 저것이 한심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더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함을 받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평생 찬송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윗이 왜 평생 찬송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랬습니다.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좋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이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에 쫓겨 다니고 있으면서도 주를 찬양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는 내 생명보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더 낫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그는 원래는 이렇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도 별로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형제간에도 별로 사이좋지도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왜? 가장 막내 아들이면서도 가장 어린 아이면서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모든 식구들이 다 감사의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다윗만 제외되었어요. 사무엘이 모든 그 이새와 모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도 이새는 이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심으로 다윗이 올 때까지는 감사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에 따라 사람을 부랴부랴 보내서 들판에 양을 치던 다윗을 부르게 되고 그를 부르셔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이 큰가. 내 생명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는 끊임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 더 좋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내게 인자함을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남게 하시고 점점점 나로 하여금 더 안전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찬양을 평생 가지고 가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참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서 자비를 더하셨다는 말은 오늘 말씀에 인자라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 자꾸만 미적거립니다. 빨리 나가야 살 텐데 그런데 나가지 않고 자꾸만 미적거립니다. 할 수 없이 두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서 끌어내어 줍니다. 끌어내 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더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더 심각한 자리에 빠졌습니다.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데 거기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왕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왕의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올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 일반적으로 왕의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왕에게 잘못 보여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왕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왕에게 잘못 본 이유도 왕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감옥에 들어갔으니 아무도 이 요셉을 생각하고 빼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는 거죠. 아예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심각한 가운데 빠졌는데도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음에도 하나님의 인자가 더하여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하여짐으로 사람이 볼 때는 끝장이 나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더하니까 바로 여기에서 바로 왕에게 직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바로 앞으로 들어가서 그가 평생을 꿈꿔온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죄인 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만나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겠죠.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구한 대로 모세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인자는 놀라워서 천대까지 베풀어진다는 거죠. 천대까지 베풀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인자함 때문에 천대까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인자하심을 덧입은 믿음의 사람들은 평생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비가 바로 인자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져도 이 지구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인자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택한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화평,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계속해서 누렸습니다. 항상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굳게 정하고 평생 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인자는 내 생명보다 더 낫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니까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 내가 유다 광야에 쫓겨 다니고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가 더 큰데 지금 내가 유다 광야에서 고통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두 번째로 내 영혼이 만족하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 내 영혼이 얼마나 만족한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보다 더 만족하다는 것이죠. 그처럼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만들으시니까.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찬송시를 우리가 봅니다.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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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
그게 송축하라고 합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택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만족스러운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 은혜가 너무 만족하다. 그래서 다윗은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거짓말이 송축하라 합니다. 이사야 58장 10절 말씀 찾아봅니다. 이사야 58장 10절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쉽게 말해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슬픔을 당한 자들, 괴로움을 당한 자들,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족하게 만들어, 마음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합니다. 뼈를 견고하게 합니다. 물된 동상 같게 만들어 줍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실행되어짐으로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14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절 26절도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주님의 마음에 밖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만족하게 한다. 어떻게?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한다. 그리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겠다. 피곤한 심령은 상쾌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주님께서 만족해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들어도 예레미야는 잠이 달았다. 이제까지 예레미야는 단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가는 말씀들이 다 그들의 파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고 소망이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니 만족하게 했다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내 잠이 달았더라.
너무너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가? 나를 만족하게 해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주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셨다. 그래서 내 도움이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즐겁게 노래한다. 부르겠다는 것이 노래하겠다는 것이죠. 평생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더 낫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니 끊임없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26절 말씀.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읽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하나님 같은 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영광의 모습으로 위엄찬 모습으로 강림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강림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니 주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타나기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시니까 모든 장군들이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왔다가 그냥 같이 다시 돌아가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싸우다 말고 돌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도우시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지만은 오직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5절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서 주님께 와서 절하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은 저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의치 않고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주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결국은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귀신 들린 딸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어리석다고 나약하다고 슬프다고 도울 자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으므로 나를 돕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었으므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 주님도 시험을 다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심으로 우리는 다윗처럼 항상 즐거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을 삼아야겠습니다. 평생 찬송하리라.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할 것이다. 왜? 죄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고 기쁜 입술로 찬송하고 즐거이 부르는 이 찬송의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는 끝없이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평생 찬송할 수 있도록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다윗처럼 평생에 찬송하고 또 찬송하여 주님께서 베풀으신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여 주님께서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적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존귀하여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